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한두 주 전에 우리 한번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말씀들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의 말씀들, 다른 모든 말씀들도 다 막히게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첫째 나눌 주제는 땅이 아닌 씨라는 겁니다. 땅보다는 씨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할 겁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씨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씨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든지, 필요가 채워짐을 원한다든지, 치료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다른 삶을 원한다든지, 다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든지,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을 보내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더 나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땅도 하는 역할이 있죠. 씨가 가진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는 것도 땅이고요. 왜냐하면 땅에서 물을 공급하고 뿌리가 정착되도록 하고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곧바로 하늘로 치솟아 올라 태양빛을 받게 만드는 지탱해 주는 힘도 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씨의 잠재력을 막거나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기운을 막는 것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여전히 씨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이고, 반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싹을 틔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씨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으냐, 내 마음이 나쁘냐. 물론 이거 영향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없으면 아예 복의 열매, 원하는 기대하는 삶의 열매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대의 나의 행사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땅일 뿐입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땅. 말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생산하는 씨라는 고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창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하는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 한번 해보세요. 바라.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가 창세기 1장에서 세 군데에서 쓰여집니다. 여기에서 영과 혼과 육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1일의 첫째 날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물질이 창조가 되죠.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물질이 최초로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육이 창조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보이는 물질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질이 창조되는, 몸이 창조되는 것은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보면 동물이 창조가 돼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세요. 자, 그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생겨난 겁니다. 식물 때까지는 의식이 없어요. 그죠? 없어. 그런데 동물에게 새, 물고기들, 인간의 혼 수준은 아니지만 저들도 각각 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광석에는 없어요. 금속 조각에는 없다고요. 흙에도 의식은 없어요. 식물에도 의식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식물의 교통수단은 있지만, 소통하는 수단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없어요. 오직 동물들이 의식이 있죠. 그래서 개들도 보면 꿈을 꿔요. 가끔 개들도 이제 막 뛰어놀다가, 그리고 또 들어 누워서 퍼질러 자잖아요. 가만히 보면 꿈을 꾸더라고요. 옆에 개가 이제 건드린 것 때문에 열받아 하다가 잠드는 상태. 그러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자, 참고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 내가 알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가 느끼고 있어 하는 의식이 이제 표면 의식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있죠? 잠재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 그러니까 그 바로 의식 바로 밑에 있는 의식을 잠재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재 의식은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부지불식간에 잠재 의식이 나타나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게 이제 바로 잠재의식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접촉이 안 돼요. 깊은 심해처럼 10km, 20km 내려가는 깊은 바닷속처럼 도무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무의식, 캄캄하고 어두운 무의식이 있어요. 사람 속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심겨질 때 의식에까지만 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암송만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잠재의식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다 하고서 말씀을 금세 받는데 돌짝밭, 돌들이 많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면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잠재의식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멘, 은혜 받았어, 하나님 해주실 줄 믿어, 이러고서 끝난다고요. 그게 의식선상에서 머무는 뿌리예요. 그 뿌리는 잠재의식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하고 읽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 해야 하는 거예요. 소가 끊임없이 풀을 뜯어서 위에 넣은 다음에 더 이상 뜯을 것이 없고 할 때는 어때요? 더 이상 배를 불릴 필요가 없다 할 때는 그냥 앉아요. 아니면 서 있기도 하고요. 첫째 위에서 토해내서 그걸 다시 씹어요. 더 잘게 부수죠.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넣어요. 그리고 또 끄집어내서 또 되새김질해서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위까지 완전히 잘게 그냥 씹어서 삼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저 잠재의식까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저 무의식의 세계가 내 저 깊은 심해와도 같은 세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레브라고도 해요. 그게 바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깊숙하게 저 무의식에까지 뻗는지 안 뻗는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가 저 깊은 곳에서 내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계시가 임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섯째 날 동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창조의 제6일째 되는 날 동물이 여전히 계속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사람도 만들어지죠. 제6일에 사람이 창조가 돼요. 그 창조, 인간이 창조될 때 몸도 의식도 그리고 뭐도 생겨나요? 영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7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몸이 창조되고 그 다음 의식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영을 가진 존재가 출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효과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말씀이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큐티도 하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어요? 왜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잠재의식 무의식층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의식선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지만 잠재의식의 어떤 이유에선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돌이 누구한테 받은 상처, 누구한테 돌 맞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돌 맞은 거, 어머니한테 돌 맞은 거, 선생님한테 돌 맞은 거, 교회 목사님한테 돌 맞은 거, 그런 것들이 마음 이 잠재의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 배우고 하나님 없어, 뭐 기독교는 뭐 이런 거야,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돌들이 되어서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의가 되는데, 의식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깊은 층으로 들어가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기 싫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의식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지배하고 무의식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근데요, 요 깊은 무의식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깊은 심해와도 같은 그 무의식층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행히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안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사정, 즉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켜켜이 쌓아져서 퇴적층처럼 안반층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층이 형성이 됐는지를 내 영은 안대요. 내 속을 내 영은 안대요.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은 알고 계시고 내 영은 내 속사정,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었는지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의 꿈을 꿨을 텐데 그 모든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 내용까지 그 모든 시나리오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방언을 하게 하실 때 방언은 내 의식은 못 알아듣지만 이 방언, 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대요. 그래서 돌멩이도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거기서 다친 상처도 아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기도, 한국말의 기도보다도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더 깊은 부분을 터치하고 나를 치료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깊은 바다와 같다 그랬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이 해수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거꾸로 확 쳐박아도 그냥 어디로 빠졌는지 돌멩이 하나 강에다 던진 것처럼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렇게 깊은 바다도 있어요.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도 방언으로 통해서 성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도움도 받아서 내 내면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취해서 그 마음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에 오시는 것과 안 오시는 것은 다를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누는 것과 그냥 또 유튜브를 통해서만 듣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노출만 시킨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빛에 노출되고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지도록
이해력을 통해서 말씀이 잘근 잘 이렇게 으깨어져서 먹듯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 내 안에서 드디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심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심지 않고 추수를 바라는 것과 같은 태도는 굉장히 머리가 없든지, 즉 멍청하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하든지 그러는 거죠. 심지 않았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네. 왜냐하면 땅이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씨가 열매를 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만 살면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바라, 창조의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 안에서, 이 안으로 심겨져야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땅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지 않듯이 반드시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 병고침에 관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성경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예를 공부하세요. 잠언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효능을 발휘한다고 말해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노화되는 사람도 있고 더디 노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더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생명 현상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모든 좋은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뻐지면 온몸의 양약처럼 작동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경도 좋아지고 세포들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물, 여러분이 마시는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해서 먹고 40일 40이야 물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도 해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히려 그보다 그 이후에 얼굴이 빛이 나는 더 건강해진 사람이 됐어요. 나이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온 육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2절 읽어봅시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취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은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구약 신약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약해지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치유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 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은 마음이라는 땅에 심겨져야만 열매가 생산된다. 말씀을 많이 심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 많이 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씨를 많이 심지 않으면 숲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한 10년도 전에 제자대학을 할 때
우리 함께 첫 시간에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모든 민둥산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까닭인지 모르지만 일대가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울창했던 숲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생명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풀들도 자라지 않고 새들도 사라지고 동물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산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버려진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에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심고 반년을 심고 1년을 심고 그러다가 10년, 20년까지 계속해서 씨앗을 온 산에 들에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한 5년 지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10년이 되니까 숲이 생겨나고 그래서 생명들이 다시 그 숲으로 돌아오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강의 수준에 비할 만큼의 그런 널찍한 겨울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생명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 알려지게 되고 그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생기니까 관광 명소가 되니까 이제 그 고향을 떠났던 옛 사람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분은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영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할 겁니다. 간단하지만 진리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다.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씨앗이다. 땅이 아니다. 땅이 영향을 끼치지만 열매 맺는 것은 땅이 아니라 수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씨앗 자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기를 그치지 말라.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만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까이 성경을 주야로 들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반드시 말씀은 심겨져야 한다. 어디까지?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마음을 온통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깊이 깊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성령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이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력,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해력,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해력을 더 깊이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왜 승리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충분한 질적, 양적 시간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거기에서 계시도, 반짝이는 별빛 같은 계시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질 둘 다 중요해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건덕굴로 지나가지 말고, 건덕굴로 그냥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말씀의 속에 있는 생명이 막 우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하죠?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저 어린 양, 뒤에 있는 어린 양도요, 먼저 목을 따죠. 피를 쏟고요.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이 옷을 확 다 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듯이 가축은 다 껍질을 벗겨요. 그런 다음에 토막토막을 다 내요. 토막토막 낸다가 아니라 각을 다 떠요. 뼈는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로 불길이 다 들어가서 잘 타도록.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뼈까지도 재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불길이 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깊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요, 비둘기를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꽉, 남자 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요. 배를 위로 하고, 그럼 발도 이렇게 공중으로 들리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머리를 딱 잡아요.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요, 상체기를 목 쪽에 딱 낸 다음에 이거를 빨래 짜듯이 짭니다. 이렇게 쭉 짜서 그냥 피가 뚝뚝뚝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뜻하는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가 되거든요. 누군가의 목숨을 내놔야 누군가의 목숨이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내놔야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죽음을 그가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기 대신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저것도 생명인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저렇게 피를 짜듯이 온몸의 피를 다 짜내거든요. 쫙 번제단에도 이렇게 뿌리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심지어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가 이렇게 혈액이 구분되면서 심장에 고여있는 것도요, 옆구리를 통해서 창을 깊숙하게 찔러서 심장을 탁 터뜨리잖아요. 심장에 있는 것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성경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원래 혈액이 물하고 섞여 있잖아요. 근데 물하고 피하고 따로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게 고여있던 물이 물대로 나오고 피는 피대로, 피덩어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꽉 짜서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렇게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길이 스며들듯이, 피를 다 짜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록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 나눌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영이 더 살아날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설명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의 생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생명은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절대 깨뜨리실 리가 없어요.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연 법칙도 깨뜨리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급해졌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금세 해결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냐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심겨졌냐 이 말이에요. 영성에 관한 말씀이 심겨졌느냐, 이게 은사에 관한 말씀이 심겨졌느냐,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이 심겨졌느냐, 재정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마음에 심었느냐. 꾸준히 심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급할 때, 다급할 때 나타나서
응답해달라고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불신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숲을 이루어야 거기서 더 많은 물과 생명들이 나타나죠. 말씀을 꾸준히 심으셔야 돼요. 급할 때 말씀 붙들지 말고, 뭐 그때라도 붙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되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심어야 되고, 부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든 관리, 영혼의 관리까지도 전부 말씀들이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도시와 내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나라와 세계 열방에 관한 말씀도 여기에 다 있어요. 어떻게 세계를 하나님은 운영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교육계는 변해야 하는가?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영역들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내 가정에 중요한 말씀이야. 내 자식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야. 아,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말씀이야. 그런 말씀을 찾아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심어서 말씀의 숲을 이루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열매를 딸 수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철을 따라 필요한 때마다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언제든지 철을 따라 언제든지 열매를 따갈 수 있도록 깊이 말씀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쫓아와가지고 어린 나무에게서 이놈의 자식이 열매가 없어 이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갑자기 느닷없이 붙들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서도 그런 법은 없어요. 어제 심어놓고 오늘 거두겠다고 달려든다? 있을 수 없는. 농부가 수확기 일주일 전에 씨앗을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남들 추수할 때 그 황금빛을 쫙 추수할 때 자기도 추수하겠다고 트랙터 몰고 나온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일주일 전에 심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질적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네 종류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는 이 비유를 이해 못한다면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으로는 끝나서 안 돼요. 깊이 묵상이 되어야 해요. 돌을 드러내면서 계속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경험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신 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마음은 오직 25%뿐이에요. 넷 중에 하나뿐이라고요. 근데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깨닫자는 말이에요. 교회도 많으면 25%가 교회를 운영을 해요. 짐을 지고 모든 헌금을 다하면서 모든 봉사를 다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25%가 움직여요. 나머지 75%는 와서 구경꾼이고 와서 즐기고 성김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20-80 법칙이란 것도 있죠. 예. 근데 많이 잡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원래 성경은 25%가 열매 맺는다예요. 25%가 열매 맺는다. 여러분은 나머지 75%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것은 75%에 들어가지 말고 나는 예배에 우선 충실하고 말씀 듣기에 충실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25%에 들어가리라 결심하시면 틀림없어요.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그 좋은 말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배도 열매 맺어요. 감자는 하나 가지고 둘로 쪼개든지 넷으로 쪼개든지 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그 네 조각이 각각 하나 조각당 한 20개까지 이렇게 거둔단 말이에요. 30개까지 거둬요. 그러니까 심어서 30배 거두는 거 있고, 별은 벽시 하나를 심어서 100배도 100알도 더 거두죠. 그러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재정이면 재정,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 그 건강이면 건강, 이 모든 영역의 말씀들이 심겨지면 어떤 것은 30배로 60배로 혹은 어떤 것은 100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을 항상 25%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부드러운 밭에 속하도록, 옥토에 속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으로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받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거절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겉이나 속이나 그저 부드러운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시 한번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수확할 것이 있게 된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시편 107편 20절도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말씀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 공급의 말씀을 보내주신 다음 공급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7편 20절의 이 귀한 말씀, 잠언 4장 22절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기, 하나님 말씀 마음의 심기를 게을리지 않는 인생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심기에 부지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말씀 가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숲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숲을 이루고 생명의 성령이 말씀의 숲 가운데 흐르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